예배로의 부름이었던 신명기 10장 말씀, 그리고 향심 기도에 있었던 아모스서 말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이라는 말입니다. 별. 별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별은 바로 어디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영하는, 반향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사, 반영, 반향. 뭐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100% 반사, 반향,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긴다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00%를 반사하거나 반향하거나 반영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징계하셨고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그 요한복음서 17장이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지금 제가 이제 내 가족으로 삼은 이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빛이 온전히 반사, 반양, 반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끌었던 별도 결국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반향하고 반영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빛을 온전하게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 빛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별이 이렇게처럼 뭐 갑자기 뭐 어떤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궤도가 움직인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연 그런 별이 실제로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미개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지 오늘날의 21세기 이렇게 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이런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를 우리는 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표현들을 참 많이 써요. 21세기의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 2024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2024년이 도대체 과거보다 뭐가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람의 욕심이 2024년이 사는 사람들이 2024년에 사는 사람들의 욕심이 1900년대,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욕심보다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모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잘못된 행동들, 죄악된 행동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행동들은요. 인류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것이 수천 년 전이든 수만 년 전이든 아니면 오늘 이 순간이든 앞으로 100년 뒤, 1000년 뒤든 어떤 상황이든 사람의 욕심은 똑같을 것이고 사람의 그 이기적인 것들은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막 세상이 점점 진보해 나가고 점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뭐 과학 문명이 발전했으니까 그런 별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미개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겠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헤롯 시대 2000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점성 그 천문학적인 어떤 그래서 신으로부터 그 별이 와서 뭐 그런 식으로 과연 신앙 그들이 그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살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그 두 형제를 얘기하죠. 로물루스와 레무스 두 형제가. 근데 그 두 형제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 항상 로마 제국의 그 모든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설화 아니면 고조선의 건국설화를 보면 무슨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굉장히 특별하게 태어났다든지 이런 그런 설화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로물루스와 레무스도 로마 제국 건국할 때 그 로마를 시작할 때 굉장히 특별하게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늑대젖을 먹고 이들이 살아서 결국에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함께 수도 로마를 세웠다. 뭐 이런 도시 로마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100%다 정말 실제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그렇게 늑대젖을 먹고 태어나서 로마를 그 늑대젖을 먹고 자라서 로마 제국을 세웠을 거야. 100%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100%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화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별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차용된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에 뭐 신비로운 것이 어딨어? 뭐 이런 것들이 어딨어? 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거는 진짜 실제로 있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JMS 정명석이라는 정말 나쁜 행동을 했던 그 교주가 했던 일들. 근데 그 사람이 뭐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근데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전했던 것들을 초창기로 가장 많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서울대 SKI라고 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속칭 말하는 그 잘 나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든 오늘이든 믿는 사람은 100% 그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믿고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미개했고 오늘날은 뭐 똑똑하고 이런 식의 접근은 잘못된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 우리가 이 본문을 간다면 과연 별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별이 있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과연 없었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별이 그렇게 움직였을 거야.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야,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의 움직임과 동방박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방박사라는 거는 그 천문학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마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사실 더 기록할 만한, 더 받아들이고 이게 진짜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만한 더 좋은 얘기는 뭐가 있냐면 바로 거룩한 누가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게 더 확실한 겁니다.
목자들이 밤새 그 들판에서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며 사도인 마태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인 이 거룩한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혀 생뚱맞게 그리고 그 뒤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세 명의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세 명의 사람들 비유대인인 거죠. 근데 그 세 명의 비유대인을 이끈 별의 이끌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천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별을 통해서 무슨 세상에 어떤 무엇인가를 안다? 예지한다? 그것을 깨닫는다? 이런 식의 접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 출신인 사도가 마태가 동방박사의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적어도 사도 마태는 이것이 사실이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00%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야라는 것을 아는 유대인인 이 사도 마태가 전혀 자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로 별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잠깐 우리의 과학적인 오늘날 우리 21세기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사실들을 조금 가지고 옵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 있는 별은요. 그 별빛은 이미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거기서 어떤 그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다다른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 하늘에서 보고 있는 별빛, 저 멀리 있는 굉장히 흐릿해 보이는 그 별빛. 근데 그 별빛이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그 별빛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과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별,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이 별, 과연 어떤 별이었을까? 아주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던 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그 사실처럼 수천 년 전, 아니면 수만 년, 그 수억 년 광년에 있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빛을 반사한 것일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눈앞에 가까이 있는 별, 달과 같은 별이라면 뭐 큰 문제가 없겠죠. 뭐 그러면 우리와 거의 동시대 때 움직인 별이겠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별이 수억 년 광년에 떨어져 있는 별로부터 온 빛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년 광년에 떨어져 있는 별이 비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수천 년 전에 그 광선이 쏘아진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그 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을수록 주님이 동방박사가 그것을 이끌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는 바로 이 주전 BC 4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움직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 동방박사를 이끄는 별빛은 최소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전에 쏘아진 그 별빛을 보고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동시대적으로 주전 4년에 지금 동방 박사가 오고 있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고 이게 동시대적으로 그 며칠 안 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기의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동방 박사를 이끄는 그 일은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수억 년 전에 그 일을 미리 쏘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수천 수만 년 전에 그 빛을 보고 동방 박사는 예수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또한 주연전에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을 보게 될 거예요. 왜요? 주연전 말씀의 핵심은 동만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수억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쏘아진 그 빛으로부터 시작된 그 반사된 빛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잠깐 예루살렘 갔는데 그걸 놓쳤어요. 근데 그 헤롯 왕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나오자마자 그 빛이 나타났다면 그 빛이 잠깐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일이 잠깐 멈춰졌다가 다시 반사되는 그 일조차도 수천 년, 수만 년 전, 수억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미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별과 같은 존재로 너희는 별로서 내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존재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마태의 시대 2000년 전에도 별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부 다 이게 실제로 있는 사실이었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대의 그 제국의 건국설화를 있는 그대로 정말 진짜로 아래서 태어났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그거는 좀 더 도드라지게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비록 복음서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야 이게 진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마태는 저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지. 이 일은 진짜 있었던 사건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 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서에 기록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과학적인 사실, 우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이 얼마나 없이 오래전에 쏘아졌는지를 너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그래서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당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더 되게 크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간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중력과 비례해서 흘러가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중력이 훨씬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식에 어디 우주의 어떤 우주를 평평하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중력이 1이라는 지구에서 살면 이 1이라는 속도로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래서 1이라고 해서 1씩 흘러가도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우리가 1로 흘러가는 곳에서 여기는 같은 1이 흘러갈 때 이미 여기는 수백이 흘러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더 빨리 늙고 더 천천히 늙는 일이 중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구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의 환경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왜 숭배하냐고요? 우리가 갇혀 있는 이곳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야, 야, 이게 하나님만으로 돼? 아니면 누구만으로 돼? 아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야, 다른 무엇도 같이 좀 믿어야 좀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도 예배하고. 근데 이 상황은 하나님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하고 좀 다른 존재를 같이 섬기며 나아가자. 아유, 일단 해결받는 게 먼저지.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게 먼저지라고 얘기해. 근데 주님은 거기에 멈춰 서라. 너가 멈춰 서도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일하고 계신 더 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쏘고 있는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틀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얘기하신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의 빛을 동시에 반사하고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빛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끔 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하지만 모든 이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동방박사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말하는 2장 1절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이들이 나를 예배하게끔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세웠다라고 해요. 근데 이 유대인, 지금 엉망진창인 이 유대인도 아닌 그 에돔 출신인 이두메라는 그 사람의 출신인 헤로데 2세,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유대인들을 막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반영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서 유대인의 왕, 우리 왕은 아니에요. 우리 왕은 아닙니다. 당신들의 왕이에요. 근데 당신들의 왕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들의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경축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했다라고 하죠. 당황했다. 근데 사실 당황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하고 반향하고 반영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 자빠진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닌 일에 당황할 일이 아닌 것에 당황하고 놀랐다라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너희는 절대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해야 할 일을
그 인생을 살고 있다면 너의 주가 하고 있는 일에 너희가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당황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나라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갑자기 일으키신 일에 당황하지 않는 존재는요. 그게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박수를 칠 겁니다. 주님이 이런 일도 하셔? 저런 일도 하셔? 그거는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된 삶을 통해서 당연히 일어난 일들이라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전혀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황하는 일이고 내가 놀라는 일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적대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헤롯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경배가 아니라 죽이겠다는 생각이었죠. 내가 당황하고 놀랐는데 단순히 당황과 놀람을 떠나서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얼른 없애버려야지.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 놀람, 적대로 가지 않으려면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 하나님이 나와의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한 가족 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적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경배만 할 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이웃집으로 이사 왔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인메뉴에 대해서 Jesus moved into your neighborhood. 너희 이웃으로 이사 왔다라고 표현했죠.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웃집으로 이사 왔다는 거. 내가 떠드는 소리 다 듣고 있어요, 계세요? 내가 집에서 싸우는 소리도 주님은 옆집에서 다 듣고 계시고요. 주님은 내가 기뻐서 막 가족이 즐거워하는 소리도 옆집에서 다 듣고 계세요. 왜요?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방음이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주님이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수만 년 전의 신비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기가 막히게 내가 보는 별은 지금 여기지만 그 별은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게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적대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대로 바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별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내가 스스로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반사하고 반향하고 반영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이번 2025년 주님과 함께 힘차고 즐겁고 생명력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